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대부분 생명을 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른 아침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자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과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이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데 있지 잎사귀가 왜 말라 죽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빗나가서 잎사귀의 눈을 빼앗겼고,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너그러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열매가 없다는 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자신들이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 날 일어났다고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과 관계된 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참 평화에 관한 소식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이적 사건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같은 의미의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들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도 그 의미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이스라엘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보기 좋은 나무도 아니고 목재로도 쓸모 없습니다. 단지 열매가 사람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소중한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서 자기 형상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자기 생명이 나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보다 잎사귀만 무성히 키워서 막상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 의로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모두 무화과 잎사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 저희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 그 메시지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가?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였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묻지 않고 자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자기 생명을 찾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자기 생명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혼의 생각이 옛 생명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면 그의 삶에서 일어난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고 그를 아는 것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보이면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 앞에서 열매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